아멘. 조셉 앤 마셜의 그래도 계속 가라는 우화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한 젊은이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할아버지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지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단다. 이 책에서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이러한 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이적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사냥꾼의 손에 죽었단다. 그런데 이 땅에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늑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구나. 그 사람들은 늑대가 살생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늑대를 성공적인 사냥꾼으로 말을 해. 하지만 그들은 늑대가 사냥에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잘 모르지. 먹잇감을 놓친 늑대는 10중8구 배를 골고 지낼 때가 많단다. 그러다가 한 10번째 가서야 겨우 사냥에 성공해서 허기를 달랠 수가 있지.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늑대는 끈질기게 인내로 버틴 거야. 그것이 늑대가 생존하는 비결이지. 그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우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가 이 청년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그 5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 내용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오래 참음과 비슷한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만 23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좀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오래 참고 인내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아마 인생을 많이 좀 지긋지긋 살아보신 분들은 오래 참고 인내할 일이 참 많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든 것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한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 포기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가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수행원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바예수, 바보의 섬에, 그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이제 바예수라는 대적을 서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버가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렸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가 고향으로 떠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추측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설득력 있는 의견이 이 버가라는 도시가 굉장히 해변 도시로 습한 지역이었답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이 바울이 풍토병을 맞게 된대요. 풍토병.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바울이 풍토병을 앓고 이제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산지대로 가야 되는데 버가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가운데 있는 섬, 이게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이 구브로라는 섬의 가장 왼쪽에 있는 도시가 바보라는 도시예요. 그 바보라는 도시로 해서 화살표가 쭉 있는 게 육지, 그게 바로 버가입니다. 이 버가는 해변 도시로 습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시디의 안디옥은 어디냐면 이 버가의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직선거리로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면 큰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평균 해발이 한 900m 정도 되는. 근데 산세가 깊다 보니까 옛적부터 산적 출몰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아직 마가는 큰 마가 다락방을 가졌던 그런 집의 자제잖아요. 부자입니다. 부자의 아들이 고생을 안고 자라서 어떤 바울이 몸이 아프고 또 160km를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을 앞두고 마가가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생각은 특히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예수라는 대적은, 외부의 대적은 얼마든지 서로 힘을 뭉쳐서 물리치면 됐는데 이제 그 내부 안에 일어난 마가가 떠나고 나서의 바울과 바나바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다시 바울에게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둘이 싸워서 갈라져요. 한번 15장 38절 39절을 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것이 마가가 떠난 것이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풍토병이 걸렸는데 지금 마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함께 동거동락하던 마가의 이탈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적지 않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참 열정과 열심이 특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 속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린 마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일에 그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은 그 메르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병원이에요. 그래서 첫 사망자가 중환자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환자실 자체가 코호트 격리라고, 동질 집단을 격리시키는 걸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환자와 모든 의료진을 함께 병동 자체를 격리를 시켰어요.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돼서 사망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두렵다고 할지라도 여기를 떠날 수 없는 게, 자기가 돌보던 중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간호사의 인터뷰가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마가가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몸이 아프죠. 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죠. 위험이 감소되죠. 떠나고 싶었겠지만 떠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또 사업장 일을 할 때는 그게 생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참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원봉사일 경우에, 교회 봉사나 어떤 자원봉사일 경우에는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 바울처럼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가에게는 없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예수와 같은 영적인 대적자들도 만났지만, 그리고 마가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떠나는 아픔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런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은 바울 안에 있는, 바나바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것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40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만나면 금방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가가 어떻게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합류를 했을까를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마가에게 제안을 했겠죠. 조카 마가야, 우리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우리를 좀 따라오면서 비서 좀 해주지 않을래? 우리를 옆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것만 해주면 돼. 아마 마가가 뭐 그 정도라면 뭐 내가 못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 대해 여행이니까 그 새로운 여행에 대한 그 동경심, 그런 게 마가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여행을 따라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전도여행하고 전혀 판이한 거예요. 바울이 통토병이 걸리고 이제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산적한테 잡혀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마가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 머릿속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요즘 직장인들은 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간. 막 간을 보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니까 고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 바울은 마가가 떠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피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그 신분을 보장받고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나라는 6개월 비자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6개월 비자를 얻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사모님은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여서 6개월 비자도 안 줘요. 그래서 사모님 혼자 인접국으로 3개월마다 비자 여행을 갔다 와야 돼요. 비자 여행을 갔다 오면 3개월짜리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실 말씀이 이번에 6개월 비자를 받았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선교사님은 제가 대학 때부터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대학 때 나름대로 참 그 과에서 수석 정도 할 정도로 공부를 참 잘한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부러울 게 없을 텐데 그분이 또 언어도 잘해서 한국에 나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나라에서 고생을 하나? 그 선교사님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비자를 받았는데 두 가정이 비자를 못 받아서 추방당했습니다. 6개월 후에 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돌보고 있는 소그룹 그 현지 지도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6개월 비자, 여러분 우리는 전세 2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 이제 전전긍긍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6개월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 계속 10년째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나라에 보내셨다는 사명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감은 꼭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20년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다 청년이니까. 근데 이제서야 남편이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포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포기하고 싶지? 남편이 시댁이 나라고 생각하고 섬겨줘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단다. 이분이 그 응답을 받고 변함없이 남편과 시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예가 지금 그런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은요, 인생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생업의 통로예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 생업의 통로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생업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명감,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 이 확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지만 마가에게는 없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오늘 본문은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15절부터 42절까지 나와요. 이 설교가 길어서 여러분과는 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울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23절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바울이 잘 표현해 주는 말이요, 바로 너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맞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맞벌이 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울의 간절함이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손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마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차라리 구원을 못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골육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사도행전을 읽는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이 바울의 간절함이 있는 복음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냐면,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항상 두 반응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준비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성찬식을 진행할 거예요. 저는 성찬식 때 이제 우리가 포도주와 그 빵을 나누는데요, 이 포도주와 빵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저는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껴지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로는 이제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마지막 52절은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52절 말씀을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 주어지는 게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없었던 것, 있었지만 마가에게 없었던 것, 바로 그것은 기대감입니다. 군인들이 힘들어하는 훈련 중에 PRI라는 훈련이 있어요. PRI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사격 훈련을 하는 건데요, 사격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엎드려 쏴, 달려가서 엎드려 쏴 자세를 연속해서 연습하는 훈련이 PRI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PRI 훈련을 한 번, 두 번 하면 별로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한나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m를 달려가서 엎드려 쏴야 돼요. 맨바닥에. 반복해서 한 100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꿈치가 다 까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다 까져요. 근데 PRI 한번 훈련하면 한나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절 하고 오후에도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그래서 군인들 안에 PRI 훈련은 피 튀기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군대 가는, 여러분 군대 갈 자녀들이 있으면 그거 분명히 여러분 아들들도 PRI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군대 이 PRI 훈련이 있다면 야구 선수들에게는 펑고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펑고 훈련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수비를 연습하는 훈련인데요, 그 타자가 이렇게 타격을 치면 그 공을 수비하는 훈련이에요. 김성근 감독의 그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이 펑고 훈련을 야구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펑고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73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야구 선수가 이렇게 쳐서 훈련하면은 그 수비 훈련 받는 선수는 같은 선수들이니까 야, 살살 해, 그리고 공 좋은 대로 줘, 이럴 텐데요, 김성근 감독이 직접 타구를 친대요. 몇 개를 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훈련시킬 때 500개. 73세 할아버지가 500개 타구를 날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대표급 야구 선수들 수비 잘하잖아요. 그런데 실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500개 펑고 훈련을 한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야구를 보는 것 같지만 저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지금 야구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 김성근 감독이 지금 한화 감독인데, 한화 팬들은 이제 그 한화 선수들이 실책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 선수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겠네. 500개 펑고를 해야 되니까. 펑고 하면 아까 사진 보셨죠?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선수가 국가대표, 우리나라 그 대표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그런데 저 선수, 그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밤새도록 펑고 훈련을 시키고 펑고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실력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가가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만두고 자기도 안디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안디옥으로 가서 편안한 환경이 있는 안디옥에 가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는 이유, 그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 그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될 것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군선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뺀질뺀질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보면 예전에 반항심도 많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기도 잘하고 전형적인 제 모습입니다. 그게 군대 가기 전에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런 제가 군대를 가서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기에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연결된 곳이 군선교 하는 곳이었어요. 막상 군선교 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런 그 잡지, 월간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군대의 그 공군의 사이트 기지, 또 육군의 그 GP, GOP, 그리고 또 해군의 함정, 이런 데는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도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 데는 이런 신앙 월간지 하나 가지고 믿는 애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월간지를 이제 만들어서 비매품으로 보내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2천만 원이 누가 줍니까 매달? 막상 그냥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군선교 하려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광고 영업. 거의 우리나라에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 LG, 대우 안 가본 회사가 없습니다. 홍보실, 마케팅실에 가서 그 담당자 만나서 당신도 군대 갔다 왔지 않냐, 좀 도와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대학 때 마케팅을 공부했지만요, 이 기매품, 신앙 월간지, 그것도 군대에 들어가는 광고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 효과 없어요. 군인들이 사면 얼마나 사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거절감, 수없이 거부감, 수없이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일, 제가 횟수로 따져보니까 6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돌아오면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와서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해군의 몇 함대 무슨 배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누구인데 이 책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없고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서 또 편지가 와요. 이 말씀 때문에 이걸 내가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제 부대에,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자살사고, 탈영사고, 지뢰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20명만 성경 공부하면, 니네 부대 20명만 성경 공부하면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중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대에서 나와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모여서 군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방에 후방에 아무리 지금 뭐 전화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지만 우리 군인들 고생 많이 합니다.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아차하면 사고 나기 쉬워요.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고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기대감, 그분도 예수를 지금 저렇게 거부하지만, 저렇게 저런 모양은 보이지만 언젠가는 예수를 만나면 나 같은 인간이 변한 것처럼 저분도 그런 기쁨이 있겠지, 저분도 그런 은혜가 있겠지, 그분이 변화됨으로 저 가정이 살아나겠지,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아버님이 전남 광주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분은 서울에 살아요. 매주 자기 교회 봉사하는 거 있는데 주일 오후면 거기 전남 광주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님을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서 매주 아버님 꼭 제가 믿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고 섬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버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아버님이 천국 갈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편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광고에 나간 것처럼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여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우리 교사들에게 권면을 좀 드렸습니다. 부장님과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마음 되어서 여름 사역 정말로 잘 준비해 달라고. 왜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 아이가 이 여름에 수련회를 참여함으로 말이에요,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대감.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참여해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주의 사역을 동반하는 사역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로 섬기는 분들, 이 기대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순장사역 힘들어요. 여러분이 순원이니까 순장님들 하나도 힘이 안 들 것 같죠? 힘들어요. 전화하면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문자하면 좀 답 좀 해주세요. 제가 순장님들 대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장님들 마음 속 시원하시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춘기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특히 남자 아들들만 있는 부모님들, 아들들에게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요. 아들들은 언제만 연락 온지 아십니까? 용돈 떨어지면 연락 와요. 우리 순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내시면, 연락하시면 좀 답 좀 해주세요. 답이라도 해주세요. 참석 안 해도 괜찮아요. 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순자님들은 기대감, 비록 저 순원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저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면 언젠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